우리는 초대교회 7교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을 이뤘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환난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핍박에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유혹에 넘어졌던 교회입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내면의 유혹을 이기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짧게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래 살기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기보다는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은 교회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르게 묘사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두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바른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내 눕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알고 내가 가는 그 길과 나의 생각을 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른 길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 주석은요, 빛을 받으면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강물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어떤 발이냐? 정말 아름다운 발, 영광스러운 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발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실 때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길인데 그 발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도 나처럼 이런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 주석같이 빛난 발에 하나 플러스돼서 애드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같이 밝게 빛나는데 그 빛나기 전에 이 발은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불을 단련한 지나간 그래서 연단된 그래서 아름답게 불순물이 다 제거된 그 발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발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발이라는 겁니다. 풀무와 같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발, 즉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발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던 그 발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걸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그 영광의 길은 발은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이 풀무불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훈 앞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의식하면은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이익과 악한 생각으로 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빛난 풀무불을 통과한 빛난 주석과도 같은 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런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불의한 이익보다는 의로운 좁은 길을 걷고 있는지, 정말 주님처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뒤에 주실 그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발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칭찬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이 뭐냐? 나는 너의 사업을 한다. 여러분 사업은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너가 수고하는 사역들을 한다. 그리고 너에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구나.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 섬김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와 수고와 구제를 의미해요. 인내는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도요 버가모에 잡혀가가지고 순교했던 교인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핍박의 시대에 그들은 인내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참 주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두아디라는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놀라운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이 나오는데, 이 칭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끝부분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점점 잘 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사랑과 섬김, 믿음과 인내보다 나중에 사랑과 믿음이 훨씬 더 크고 많았던 교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집니다. 한마디로 점점 좋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교회,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나오는 포도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준비한 너무나도 귀한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고 나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라고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변화시켜 줄 때 그들의 나중의 신앙이 처음의 신앙보다 훨씬 많고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합니다. 청년 시절보다 작년이, 작년 시절보다 노년 시절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할 때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마라톤으로 출발할 때 선두로 출발하는 것보다 마라톤의 마지막 들어올 때 1등으로 골이 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좋으면요, 과거의 어떤 고난도 고생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한 필요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신우일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새로워지고 또 한 번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비교하는데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어제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어제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어제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내일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성도님들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며 정말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새로움이 나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훈 앞에 우리 자신들을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인지를 냉정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때보다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진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믿음이 정말 1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좋아지고 정말 충만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며 기도로 돌아보며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읽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이 지역은요, 그 가이드가 그러는데요, 자주 장사로 유명했대요. 염색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는 여인,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바울과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이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사람 출신입니다. 이곳에는요, 염색과 자주 장사를 했는데요,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아디라는 귀족들을 위한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것으로 큰 부를 이룬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통 궁중 한복을 만드는 기술을 오직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다른 곳에서는 이 자주색을 뽑기 위해서 소라에서 이렇게 자주색을 뽑았는데 이게 너무 비쌌대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요, 식물에서 이 자주색을 뽑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족들이 이 옷을 찾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이곳에 와서 자주색 옷을 구입했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업하는 사람들끼리 조합, 길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길트가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트림나스 신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돈을 거두어 이 조합을 활성화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합에 들어와야 되고, 이 조합에 들어오면 반드시 트림나스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또 거기에서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그런 그 자주장사와 염색 사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등과 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교회에 와서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래도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음행의 일을 다 가담하고 돈을 많이 벌어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던 겁니다. 그 가르침을 용납했고 그 여인을 용납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북이스라엘에 등장했던 아합 왕의 아내죠.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로서 왕비가 되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850명의 선지자를 기르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로운 삶,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가르쳤던 이 여인, 이 이름을 따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한 여인이 이세벨이, 나는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란 자의 거짓을 드러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바른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의를 세웠지만, 교리를 세웠지만, 교회의 거룩을 유지했지만 너희들은 사랑을 잃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두아디라는 반대입니다. 그들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믿음이 풍성했습니다.
아니, 나중 되면 될수록 더 사랑과 믿음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될 자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고, 한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했기 때문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는 교훈은 이것, 우리가 아무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미혹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음란과 음행을 합일화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사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21절에 그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기준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만 교회가 아무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다 용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경계하고 교회와 성도를 그들로 지키기 위해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그 죄의 영향력이 교회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 그들은 용납하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교회는 깨어 주의 깊게 그들을 살피며 지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랑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용납과 분명한 차이가 있고 분별되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를 건지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접근하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 지혜가 두아디라에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매우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22절 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 봅니다. 시작. 여기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침상을 병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던 그 침상이 너의 병상이 된다. 몸으로 지은 그 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그의 교리를 받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 세상의 음행과 간음을 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큰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이런 이세벨과 같은 미혹해 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속인 사람도 문제지만 속은 사람도 문제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자도 자기 안에 욕심이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이세벨이 미혹한 건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 내 안에 있었던 그 정욕 때문이란 사실을, 탐심 때문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심판이 그대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나가는 걸 봅니다. 23절 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음행이란 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그의 자녀는요, 이세벨의 자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죄, 그 음행의 죄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자녀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아주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며 그들의 행위를 심은 대로, 그가 뿌린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용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보타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위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피며 지도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이런 이세벨의 유혹이 없는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죄성이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교훈을 줍니다. 칭찬으로 책망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으로 책망을 이겨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장점으로 단점을 이겨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요,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교회는요, 그가 가진 칭찬으로 그의 책망을 이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장점으로 그의 단점을 완전히 가려버린, 해결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칭찬도 있고 책망할 것이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니까요, 그의 장점이 선을 넘으면 단점이 되더라고요. 또 반대로 그의 단점이 절제되면 그의 장점으로 그 단점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자기가 가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교회예요. 참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천히 믿음이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성숙해가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단점이, 오늘이란 이 시간에 단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지적을 받아 이것을 고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두아디라 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편지가 기록될 때가 요한계시록이 90년, AD 90년경입니다. 그런데 2세기가 가면은 이 두아디라 도시가요, 완전히 기독교 도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100%, 100%이 기독교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말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이 편지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도시는 완전한 거룩한, 그 당시에 있었던 타락한 음행하던 신전과 이런 조합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로 바뀌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도시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으로 만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크다, 처음 것보다 많다. 믿음과 사랑이 점점 많아지며 그들의 현재 있었던 이 이세벨의 용납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교회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도시를 거룩하게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힌트가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 렘넌트,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은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가 소수예요. 남은 자는 소수예요. 많은 다수가 이세벨을 따라가 그냥 세상의 풍요를 쫓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거룩해지고 이 도시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거룩해지고 이 도시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두아디라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끝에 원이 그때 강대상 쪽이고 이쪽이 교회입니다. 쭉 저 원 쪽이 우리가 저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은 돌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남은 자들 비바람에도 정말 땅속에 묻혀 있다가 남아 이렇게 세워진 마치 그루터기가 잘리고 그 남은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 교회에 이 세상에 이세벨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던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리고 그 도시를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저 교회 가보면요 터에 남은 돌들밖에 없어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와닿았던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보면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24절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두아디라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들은 악한데 무지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악한데 무지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서 결론에 로마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선한데 힘과 열정을 모아 지혜로워져라. 그러나 악한 데는 신경 쓰지 말고 미련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임이 뭔지를 열심히 하다 게임 중독에 걸려요. 또 아이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 보고 마약이 어떤 건지 하다가 마약 중독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어떤 그 당시 그 사회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지 도박을 하다가 도박 중독돼요. 어떤 또 전도사님은요 거리의 여인 홍등가의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다가 그냥 그곳에서 묻혀버리는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그냥 호랑이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여러분 이 이세벨의 교훈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머리 너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에 지혜롭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구스범프라고 그러죠. 이 소름이 쫙 돋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은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사랑과 믿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도시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26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의 악한 높아진 모든 철학과 거짓된 가르침을 철장 이 아이런 그 철로 된 이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부시듯이 다 가감없이 부셔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건세와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두아디라에 선포했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볼까요? 또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이 새벽별은요 모닝스타예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모닝스타는요 긴 밤의 끝을 알리며 밝은 아침을 알리는 광명한 새벽별, 아침을 밝히는 이 별을 모닝스타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이 컴컴하고 어두운 이 사탄의 다스리는 이 시대가 끝나고 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강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이 새벽별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남은 자가 되어 정말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수의 사람 공부하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건 내가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방황하던 그 시절에 예수를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또 한 분은 그래도 너는 빨라 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데 미련합니까? 우리의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악한 데 미련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남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이 찬송가를 생각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우리 집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발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이지만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정말 그곳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 놀라운 만국을 다스리는 새벽별과 같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